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기쁨의 날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쁨의 축제 날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례식을 베풀고, 그리고 찬양대의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달걀을 서로 나누고 잔치도 베풀고, 그리고 선교 바자회도 하고, 또한 군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예배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부활절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덮친 이 코로나의 공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4.15 총선에 이제 묻혀서 우리들의 마음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만나신 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그 부활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자신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꼭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닫혀진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사말인 샬롬입니다. 이 평안하냐, 안녕하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첫 만나시면서 일상적인 인사인 이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두 번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침략과 압제와 고난을 당해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평화, 평강, 이 샬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사말이 아닌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강,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딱 막힌 담이 있었으니 그 담은 바로 죄악의 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이 평강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첫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손과 이 옆구리,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우면서 벗어나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 온 나라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평강을 부활의 첫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평강을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평강 주시는 이유는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강보다도 무엇을 더 원합니까? 편안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은 다 똑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peace입니다. 자, 평안이냐 편안이냐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자, 편안하다 할 때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fort인 것이에요. 이것은 풍성한 물질적인 공급으로 우리 육체가 누리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이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평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편안해진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요, 한 해의 소출이 많이 거두어서 새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새 창고에다 가득히 먹을 것을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다고 육체가 편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편안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 축복,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편안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의 평안은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요, 우리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배신과 폭력,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면서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에게는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적의나 복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가 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평안만 있었습니다. 그 평안마저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쳐 놓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유대인 그 무리들을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요소도 하나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 이 세상의 전염병, 무슨 질병이나 죽음이나 슬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주시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부활의 능력인 평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불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요,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혹시 문이 닫히면 어떡할까 괜한 걱정을 했죠. 또 어떡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혹시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지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팠던 대상포진이요, 지난 이 성금요일 날 100%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당하는 아픔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 대상포진 낫게 해주세요. 나 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고 쑤시고요, 그 가려웠던 것이요, 싹 없어진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론 약을 먹었죠. 약 다 먹었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것이 제가 딱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병이 나아서 깨끗해지니까 평상시의 건강이 그렇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전 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건강 이거예요. 최고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부활의 이 잠잠한 기쁨, 평강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뉴욕에서 이제 사는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이 회사의 그 CEO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결국 죽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CEO가 이제 중역들을 모여놓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그 저희 사회가 중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역이 이제 7명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이 CEO가 들어갔는데, 그 7명 중에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사위였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남의 문제일 때는요 그러려니 하지만은 내 사위가 아니니까. 사위? 그러면 내 딸? 그럼 우리 손주들?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서 걱정이 되는데, 정말로 기침을 한다, 뭐 맛을 모른다, 뭐 이렇게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우리 딸내미가 걸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한 거야. 여보, 어떡하지? 어떡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까지 기도해서 안 된 게 뭐 있어? 기도하자고. 근데 이제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근심 걱정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 괜찮냐? 어떠냐? 요것만 묻다가 그다음에 이제 손주들하고 이제 노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근데 우리 손주들은요 진짜 건강하더라고.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이미 저희 사위는 깨끗이 다 났어. 그리고 제 딸도 다 나은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처방하는 거 전화를 걸으니까 이 처방을 하는데 타이레놀만 처방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를 처방했느냐 하면 2가지를 처방을 했어요. 야, 생강차를 다려 먹어라. 그래, 계속해서 생강차만 먹어라. 2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저와 제 집사람은 주여,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 저희 사위하고 딸이 이웃집에 다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웃집에서 장을 다 봐준 거야. 장을 다 먹고 식품점에 가서
다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문도 안 열어. 그리고 딱 연락해주고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다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마스크 만드는 거 마스크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로 도와주고 알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같아서 봐요. 이 코로나 만약에 확진이 됐다고 그러면요 범죄자 취급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 옆집에 알렸다면 난리 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 쉬쉬쉬쉬 하잖아요. 야, 그 제가 고맙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는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상시에 나의 건강과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것이, 또 평상시에 정상적인 이 예배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병들었다가 나으니까 세상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평강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갑작스럽게 평안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보세요. 그 가지고 있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평상시 일상의 편안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4.15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딱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뿐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보수 진보로 딱 나눠져 있어요. 신학교도 보수 진보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계만 그랬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같으면 좋은데 이거 달려놓으면요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이거 딱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싸움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 같은 파로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속의 얘기를 그냥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보수 진보로 이 날카롭게 대치되어서 서로 외면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영이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다 분열시켜 놨습니다.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평화,
서로 사랑, 하나, 화목.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지 결코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그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해야만 합니다. 예수 중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빼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회를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기독교적인 지도자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무시하고 짓밟은 세력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사람 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가장 적대시하고 단합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1번은요 북한이에요. 2번 중국입니다. 3번 러시아입니다.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기독교와 정반대이고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하여서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각계각층의 음지에서 전파된 변종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교육계, 시민단체, 행정부, 언론계, 노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입법부까지 들어가서 나라의 헌법을 바꾸려는 아주 불순한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눈을 부릅뜨고 자유민주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뽑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운영하였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총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종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해서 우리 모두 다 참여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역 성과가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하루 동안요, 저는 이미 이제 투표를 다 했어요. 저는 이번 수요일 하루 동안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함께 저와 금식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분열된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평화로운 이 평강의 사회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니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면서 사망 권세의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사단이 장악해 했던 죄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장악했던 그 죽음의 권세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 방언의 능력, 믿는 우리들에게는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 믿는 우리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근 2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신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암송 구절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는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실패, 질병,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평강을, 이 부활의 평강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전파하여서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명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